오전 시간에는 거룩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시간에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체에서부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또 마치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는 근접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책도 많이 내셔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거룩해지는 어떤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고,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의 삶 속에 성화자국을 행하실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흥분해서 하나님이 내 불순물을 모두 없애주겠다고 하셨다 하면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존 비비어에게는 폭식하는 습관도 있었고, 가다한 TV 시청, 지나친 오락 일변도, 무절제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현대인들이라면 좀 여기 다 해당 사항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결과는 3개월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좋아지는 기미는커녕 오히려 더 사태가 더 나빠졌어요. 2배로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께 여쭈었죠. 제 나쁜 습관들은 왜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깨끗이 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너는 네 힘으로 하려고 했다. 이제 내가 내 방식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건지 잘 몰랐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 자기 스스로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 안에 있었던 못된 성격, 못된 성질, 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던 거죠. 그 후로 존 비비어 목사님은 더 극심한 시련들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성격적인 결함들이, 숨어있던 그 성격적인 결함들만 더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아주 싸나운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예민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슬슬 눈치를 보면서 잘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없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져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또 물었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모든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화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들아, 금을 정화할 때는 아주 뜨거운 풀무에 넣는 법이다. 펄펄 끓는 불 속에서 금은 액체가 된다.
일단 그렇게 되면 불순물들이 표면에 떠오른다. 그때 그는 자기 손에 껴있는 결혼 금반지를 보게 됐어요. 14K인데, 이 14K라는 것은 총 24부가 있는데 14부만 금이고 나머지 10부는 금이 아닌 다른 금속이라는 거예요. 가짜 금이라는 거예요. 대략 60%가 금인 셈인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이어나갔어요. 그 반지가 너한테 순금처럼 보이지? 예. 하지만 그것은 순금이 아니지? 예. 금을 불 속에 넣기 전에는 불순물이 안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예, 주님.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불에 넣자. 불순물들이 떠올랐다. 너한테는 숨겨져 있었지만 내게는 보였단다. 이제 선택은 네 몫이다. 노출된 불순물에 대한 네 반응이 네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너는 계속 화내며 네 상태를 아내나 친구들이나 동역자들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런데 네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불순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시련이 점차 잦아들면 불순물도 다시 숨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보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세국자로 그 불순물들을 네 삶에서 떠낼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한테는 제거되어야 될 불순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또 잘못된 어떤 행태들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애쓰고 힘을 쓰지만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를 금방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용하지 않아요. 왜?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요. 아직 준비된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시련을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내적으로 밖으로 다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가 됐을 때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의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고치기를 원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제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문제점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그 사람 안에 있는 잘못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성격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했어요. 나는 원래 그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전에 그렇게 심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어느 순간보다도 내가 가장 나쁜 놈이고 가장 질 나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어서 떠오르게 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냥 그대로 냅둘 것인가? 그대로 무시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비로소 내가 악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거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잘못들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 모든 잘못과
불순물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의지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단순히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충분히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단순히 윤리적으로,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으로 무언가 규범대로 행동하고 기준대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도덕을 교육받고 윤리를 교육받고 종교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대로 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완성, 윤리적인 완성, 종교적인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나 군사훈련 같은, 아니면 열공,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잘하시고 우리의 숨어있는 잘못들, 숨어있는 문제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서 이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진실로 고침받길 원합니다. 진실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발적인 의사가, 자발적인 의지가, 자발적인 강구함이, 자발적인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하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어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을 받고 경계선을 넘어서 지성소 너머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이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택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구약시대 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나타냈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가 된 거예요. 불행히도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진리가 거룩하게 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몰라서 거룩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 건데 진리를 몰라서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불행히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함을 입었고 거룩하게 하심을 계속 받고 있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가운데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산이 거룩한 성산이고 하나님이 임하신 집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임하신 장막이 거룩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곧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함께 할수록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경우에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검은 숯을 아무리 갈아봐도 흰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석까지 검었으니까. 석까지 새까맣게 검었기 때문에 아무리 갈아서 흰 빛을 좀 보겠다 할지라도 달아서 없어지할지언정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정체성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게 되므로 거룩함을 입었고 거룩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흠없고 거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닮음의 법칙에 따라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가축들 중에서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거, 검은 거 그것만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었는데 거의 가축들이 다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이제 열성이라고 그러는데 우성은 거의 흰색 계열의 가축들만 많아요. 나머지 무늬 있고 점박이 있고 아름지고 검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불리하게 그 자기 삼촌 라반 그 약속을 해가지고 자기는 경험상 가장 불리한 그런 태생들을 갖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모든 동물들, 가축들을 물을 먹일 때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걸 보게 해요. 아롱지고 무늬 있는 걸 보게 해요. 이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건데 이건 과학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이 영적인 법칙에 따라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가축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물 먹으러 갔다가 뭐야 이 무늬 있는 거는 뭐야? 왜 이렇게 무늬가 있어? 왜 이렇게 점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아롱진 거야? 왜 이렇게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또 봤더니 나중에 새끼들을 낳았는데 그런 새끼를 낳은 거예요. 무늬 있고 점박이 있고 이런 새끼들을 낳은 거예요. 솔직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이것을 이루기 전에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닮는다. 가까이 하는 걸 통해서 닮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닮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욕심을 가까이 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간직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 나 자신이 영향을 받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성민 성도님 너무 가요 많이 듣지 마세요. 무의식 중에 그들이 만든 가사에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자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기도 골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가 없고 그 거룩하심의 영향력과 능력에 사로잡힐 수도 없다. 누군가 하나님을 자주 오랜 시간 만나는 사람만이 점점 더 성결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당신을 나타내시며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기를 구하라. 성경 말씀에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 있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소망보다 거룩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거룩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게 강력히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소망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모하는 자로서 나도 주님 따라 거룩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연합으로 예수님의 거룩이 성령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거룩이 우리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하여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우리의 혼과 육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앤드루 버레이가 한 말을 들어보면 왜 순종이 거룩함과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부족함과 거룩함을 잇는 연결고리는 순종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순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는 거룩함이 아니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연합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또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섬기노라 사랑하노라 하면서 정작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했을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온전히 거룩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근데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렀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 히크가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하는 글인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한낱 피상적인 논리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분을 대적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선 전도 대상자를 신속하게 설득하여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는 신약 성경을 꺼내들고 그에게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으리라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그 말에 동의하며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누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은 상대방이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까지 엿버리고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 한 내용이죠. 만일 네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면 즉시 그에게 구원받았다는 학언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다 그런 가정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단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곧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거짓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근데 그 가정이 그 가정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손을 씻는 것처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이 인간의 심령을 비춰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이 마치 커튼을 걷기만 하면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우상과 세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돌아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배에 있는 키 있잖아요, 키. 그 키를 조정하여 배를 올바른 항로로 움직이는 것만큼 쉽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를 물리치고 매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며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고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충실을 실천하고 올바르고도 친절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내재된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구원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주를 위해 죽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통치자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세요. 난 그분께 복종하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단할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것까지는 전부 다 달달달달 외워. 시험 보면 다들 10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구원이 그런 지식을 묻는다고 그거 점수 내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들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방향이 바르지 못한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전과 이후가 변화되는 어떤 것이 없는데, 그냥 나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것만 주장창 외운다 해서, 이것만 죽은 앵무새처럼 외운다 해가지고 그 구원이 보장됩니다. 실제가 없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구원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이 법적 차원뿐 아니라 경험의 차원까지 지니며 칭의는 물론 중생과 성화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 죄가 없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으로는 완전해요. 법으로는 완전해요. 그러나 이 법이 실제가 돼요. 그 법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사람은 여전히 죄짓던 옛날 사람 여전히 마귀 아래서 살던 세상 가운데 살던 죄와 고타며 살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어. 구원받은 게. 그런 모습대라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수모와 고통과 모욕과 괴로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해야 했나요?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낭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 온전한 게 되려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요.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는 우리가 걸어왔던 옛사람의 방향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얼굴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옷을 잘못 입은 건 아닌지, 넥타이를 잘못 맨 건 아닌지,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지,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고 넥타이가 잘못 매어져 있고 머리가 붕 떠 있고 이런 것이 보이는데 거울만 보고 봤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현대인의 신앙인들이 지금 다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알기도 잘 알아요. 이해도 잘해요. 근데 실천은 안 해요. 아는 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아는 대로 행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으면 나와 같이 거룩하라. 나처럼 거룩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고 추구하길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내 언행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거룩은 저 하늘나라의 이 창고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그것만 닮아가고 있고 그것만 따라가고 있고 그에 대해 함몰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버지하고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임신해가지고 넣고 나왔더니 나하고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의심하는 자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성령으로 난 자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를 닮았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를 닮았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날 닮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누굴 닮은 거야? 분명히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제대로 적교를 했는데 이거 어찌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서 거룩을 추구하세요. 거룩을 닮아가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전도도 부흥도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김옥경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옥경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봅니다. 그 들은 음성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능력이 없어 대부분과 추수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하여 나의 인재와 권능을 쏟지 못하고 있다. 저들이 감당치 못하여 화가 될 것이기에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준비하고 준비하라. 정결치 못하고 거룩지 못하면 감당치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고 성경에 계시된 모든 뜻대로 우리가 왜 복과 은혜와 치유와 건강과 자유와 구원과 이 모든 정보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아 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가 승리하며 부흥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이 오고 능력이 오고 임재가 오고 구원이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닮아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온전히 거룩하신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